자, 오늘 사도행전 12장 우리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후 예배 때는 마태복음 2장인데 그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오는 헤롯은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헤롯의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 여기 나오는 헤롯은 그의 손자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 다 똑같이 악한 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2장의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동방박사들이 뭔가 좀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를 듣더니 기겁을 해갖고 그 메시아를 찾아 죽이려고 시도했던 아주 흉측한 왕이고, 여기 또 이 헤롯도 역시 만만치 않아요. 이 헤롯도 어땠느냐? 이 헤롯도 12장 1절에 보면은 그 무렵 헤롯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댔다.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헤롯도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 못지않게 교회, 우리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많은 해를 끼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유대 그 절기 때 이제 쇼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이제 베드로를 잡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교회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깨워서 감옥에서 빼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크게 이제 소동이 벌어졌죠. 그게 12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악한 통치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쇼를 잘하는 거예요. 쇼.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항상 동서고금, 옛날이나 오른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악한 지도자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쇼를 잘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걸 통해서 자기가 위대하다, 자기가 대단하다, 자기가 권세가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줘서 그 백성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복종시키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헤롯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간단해요. 이제 헤롯이 두로와 이제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막 벌벌 기는 거죠. 이 헤롯 왕의 영토에서 나오는 그 양식을 먹으니까, 만약에 헤롯이 양식을 끊으면 다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 나올 때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백성들이 너무 지나치게 아부를 떠는 거예요. 그냥 왕이라고 해서 그냥 환영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것은 신의 소리이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을 하나님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성경 말고 다른 그 고대 기록 역사에 보면 그날 이 헤롯이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그냥 뽐내면서 백성들 앞에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더 자세하게 기록은 하지 않고, 이 헤롯이 하여튼 왕복을 입고 그 왕의 자리에 앉아갖고 연설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가뜩이나 이제 왕의 기분을 좀 풀어줘야 되니까, 그 화를 좀 가라앉혀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 하나님의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막 그냥 백성들도 막 아부를 떨고 헤롯도 기분이 좋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내리침으로. 우리 성도들 분 중에 혹시 천사가 어디 있어? 그런 혹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있어요. 천사로 숭배하면 안 되지만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돼요. 천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이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명백하게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그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그걸 명백하게 인식은 못해요. 뭐 우리 앞에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그 천사가 아마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했을 거예요. 우리를 지켰을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복된 길로 이끌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단 우리가 그것을 눈에 보지 못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막 쏟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사자 천사를 통해서 이 지구 온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 그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사자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님의 천사가 그를 내리침으로, 헤롯을 내리침으로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였으니 이는 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번에 엊그제 광장에서 무슨 국민 임명식이니 뭔지 정말 거지 같은 쇼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수해 때문에 전국이 난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빨리. 근데 자기가 뭔데 무슨 국민 여러분 그 장면 봤습니까? 빙빙 돌고 나는 무슨 회전 초밥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80명한테 무슨 임명장. 그게 쇼입니다, 쇼.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쇼를 해요. 항상 이벤트를 해요. 해주고 어때요? 사람들한테 자기 권세, 자기 영광. 오늘 여기 이 짓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똑같은 짓이에요. 응? 통치자는 왕은 누가 되었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왕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지 않나 어려움을 겪지 않나 그걸 돌보고 그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재정도 지금 바닥이 나고 있는데 돈을 옆집에서 빌려와야 된다는 그 행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기본이 몇십억, 몇백억도 들었을 수 있어요. 그거 다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유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치합니까? 아니 난 그 80명이 쭈루루 삥 둘러가지고 빙빙 돌면서 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뭐하러 거기 나갑니까? 거기 나가가지고 들러리가 돼가지고 독재자의 들러리가 돼가지고 거의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나라가 그냥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땅의 통치자의 권세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빌라도에게. 그 권세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빌라도도 자기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간에 이 땅의 정치 지도자는 첫째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다 우리가 투표하고 다 우리가 해서 그게 부정이든 뭐든 어쨌든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부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폐하는 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록 참 악한 통치자요, 잘못된 지도자지만 하나님이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헤롯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 위해서 통치하는 게 누구의 지도하세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이 헤롯은 어때요? 여기 있는 헤롯은 자기 권세와 자기 왕의 왕권을 마치 자기가 마치 스스로 얻은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기록에 보면은 다른 역사 기록에 보면 그날 하얀 옷을 입고 마치 정말 자기가 대단한 원하된 것처럼 그 앞에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볼 때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입은 그 왕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같기도 하고 그가 연설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마치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이제 이들도 이제 여겼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그를 내리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헤롯이 이때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신의 소리가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그것만큼은 아니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헤롯이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당시에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단호하게 이걸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걸 즐긴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인가? 내가 신인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즉시로,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종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칼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때요?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죽이려고 한 이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친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뭐든지 내가 참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겸손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가장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애초부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야고보도 이 베드로도 잡지 않았겠죠. 근데 이 헤롯도 교만하고 악하고 본성이 아주 잔인하니까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어보려고 야고보도 잡아갖고 죽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효과가 좋으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또 잡아가지고 죽이면 더 자기가 뭔가 인기를 얻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헤롯을 하나님께서 아주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권세자들은 명심해야 돼. 누가 되었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 시진핑이도 저 권세를 하나님이 준 건데 저를 모르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의 통치자들이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가 저 왕 대신 온 세상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가 왕 중 왕 예수님 그분이 잠깐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왕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 알고 통치한다면 겸손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왕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도 미국의 트럼프는 어쨌든 그 취임할 때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백악관에다가 별도의 목사님 이제 상주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서구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입니다. 미국은 서구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성경, 취임식 할 때 성경, 그 다음에 국가 공식 행사할 때 찬송가, 또 저들도 어떤 스포츠 행사할 때 목사님이 꼭 먼저 기도하게 합니다. 풋볼, 대규모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또 이 곳곳에 여전히 기독교의 힘이 강해요. 그래서 학교 행사든 뭐 행사든 항상 목회자가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또 곳곳에 교회가 아직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그래도 미국이 너무 막 엉망진창으로 많이 좌파들 때문에 신좌파 공산주의들 때문에 많이 무너졌지만서도 그래도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렇게 어때요? 세계 최강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무역 광세할 때 온 세계가 다 그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스위스가 괜히 고집 부리다가 오히려 더 두들겨 맞았죠. 네, 여러분 미국한테 지금 맞설 수가 없어요. 미국한테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지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못해요. 북한 같은 거 저거는 그냥 오늘 맘만 먹으면 그냥 지도상에서 싹 지워버릴 수 있어요. 미국이 그냥 맘만 먹으면.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게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짓을 저질러요. 우물한 개구리들이 우리끼리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농산물이 어쩌고 이 좁은 놈의 땅덩어리에서 맨날 우리끼리 맨날 한복 쳐입고 맨날 우리끼리 장구치고 북치고 유교가 어쩌고 불교 문화가 어쩌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딱 잘못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불교를 좀 이렇게 중흥시켰어요. 외색 불교가 안 좋다 해가지고 우리 한국 불교. 박정희 대통령도 이 불교에 좀 다시 재건해주는 그게 있어요. 난 그건 아주 못마땅해요. 그거는 좀 잘못한 거예요. 불교를 왜 재건해줍니까? 기독교를 더 왕성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건 명백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펼친 건 저 유교 성리학 저것들 저 뿌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거지처럼 폐쇄 정책하고 공자 맹자 찾다가 기술 발전도 늦어가지고 남의 나라에 점령이 됐으면 빼앗겼으면 갖다 바친 거죠. 사실 갖다 바친 거.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일제 정령기란 말 쓰면 안 돼요. 그 북한에 쓰는 용어인데 항상 보면 이제 방송이나 일제 정령 무슨 정령기예요. 일제 강점기라고 쓰더라고. 그 북한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예 그 공식적으로 쓰더만 무슨 강점기입니까? 고종이 나라를 갖다 팔았는데 그 당시에 고종부터 해가지고 대신들이 일본에다 갖다 팔으면서 지금 도로나면 수백억이나 그 보상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죽을 때까지 일본 귀족 칭호를 받기로 다 돼 있고 그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 북한에 쓰는 거라고 북한이. 좀 그러면 창피한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또 8.15 때 보니까 무슨 일제가 어쩌고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바보 병신 같고 우리가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모지리가 돼갖고 서구 문물을 늦게 받아갖고 거짓 됐으면 창피한 줄 알고 이제라도 열심히 배우고 잘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서구 문물이라는 게 그 결국 뿌리가 뭡니까? 기독교예요. 다 기독교입니다. 그 당시 유럽이든 미국이든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예요, 결국은.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보십시오. 교회 쇠퇴했어요. 교회가 지금 거의 바닥입니다, 교회도. 그거 알아야 돼요. 아직도 큰 교회도 많고, 주일날 그렇게 보면 그래도 많은 사람. 아닙니다. 속은 다 지금 비어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다 바닥이죠. 교회, 옛날 교회들은 그래도 교회 가면은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어떤 정통 이런 걸 따졌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진 않아요.
마치 지가 뭐나 된 것처럼, 정상적인 선거도 아니었고, 한복판에서 그 많은 세금을, 거기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그 쇼를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여러분, 국민 임명식?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국민이 준 게 아닙니다. 지금 현대 민주주의 정치 이론에서야 주권이 국민에게 나온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위에서 권세를 줬기 때문에 수상이 되는 거고 대통령도 되는 거고 위에서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 임명식? 그 80명 쭈루루 나와가지고 임명장 하나 이렇게 그 형식 자체도 지금 보니까 벌써부터 이방 종교의 그 제사 의식 그 형식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던데 벌써 말이 나오고 있던데 맨날 그 여자는 흰 옷 입고 나오더만 그 무당이 조언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흰 옷을 입어야 애군이 안 낀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맨날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무당, 무속, 불교, 유교 이게 너무 뿌리가 깊어요. 그리고 교회도 거기에 먹혔어요. 교회도 무속에 먹혀가지고 교회도 기복주의 아닙니까? 교회도 교회 가면 복 받는다. 헌금 많이 넣으면 복 받는다. 교회도 무당에게 먹혔다고. 수천 년을 내놓은 무당에게 교회도 성경이 우리 앞에 이렇게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아닌 그냥 기복주의적인 것,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기독교도 이용당하고 있고,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분을 이 우주와 이 모든 것의 창조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날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분을 가장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단순히 이런 왕들 큰 일을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닙니다. 작은 일.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까지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오늘 헤롯 왕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했고 그래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내리쳐서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가 벌레에 먹혀 죽였으니 이 벌레에 먹혀 죽었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헤롯의 권세를 빼앗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의 생명을 거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이 정말 세속적이고 또 반기독교적이고 주변에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주변에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잘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시고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그분도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손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우리는 눈 하나 깜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 눈꺼풀 하나도 깜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이고 숨을 쉬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 이게 문제입니다. 반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하니까 모든 게 다 뒤틀리는 거예요. 국가도 사회도 경제도 다 뒤틀리는 거예요. 문화도 다 뒤틀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자세가 제일 근본적인 문제. 인간에게 제일 문제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내가 찾아야 될 게 뭐냐? 바로 회복되고 바로 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과 하나님에 대한 어때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게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야 돼요. 내가 일을 하던, 내가 공부를 하던, 내가 결혼을 하던, 내가 돈을 벌던, 내가 여행을 가던,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거듭나고 중생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원리를 이탈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안중에도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니까 점점 그 삶이 어때요? 어두워지고 빛이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뒤틀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가장 근본 원리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주 쉬워요. 유치원 아이라도 금방 가르쳐주면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 삶이 복되겠구나. 그래야 내 삶이 정상적이 되겠구나. 그 아이들도 가르쳐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거부해요. 그걸 싫어합니다. 그걸 원치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뒤부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딱 거부감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우상은 또 그렇게 좋아요. 우상은 그렇게 또 좋아합니다. 그 우상은. 그래서 최근에 무슨 또 이상한 불교 무슨 또 어떤 모형, 부처 모형이 또 굿즈로 나와가지고 또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사고, 저는 항상 물론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제일 제가 항상 늘 항상 눈에 가시 같은 게 뭐냐면 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큰 죄를 졌어요. 헤롯을 어떻게 감히 신의 소리이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죄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과 같은 동격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북한이 저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북한의 곳곳에 김일성 동산만 35,000개가 있대요. 35,000개. 저 평양에 거기는 또 겉에다 막 금을 막 칠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숭배해야 될 그 자리에다가 어때요? 인간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린 거 봤죠? 그 캐나다 토론토의 그 공항의 입구에 그 15m짜리 그 시바신. 제가 욕을 한 게 아닙니다. 그 힌두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신이거든요. 그 시바. 딱 봐도 구역질 나지 않겠어요. 내가 인도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인도는 정말 곳곳에 막 그냥 힌두 신이 없는 데가 없어요. 끔찍하고 흉측하고 그 사원 이런 데 막 그냥 사진이랑 영상 보면은 아주 구역질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막 그 공항 입구에다 그 15m짜리면 15m면은 아파트 몇 층입니까? 한 5, 6층 되려나? 그 정도 되겠네요. 한 7층 되려나? 모르겠다. 어쨌든 커요. 근데 우리나라도 저 동해안 어디 가면 엄청난 불상이 있어요. 큰 거 있고. 저 대구 팔공산 가면 또 옆에 디비져 있는 또 와상이라고 해요. 와상. 그러니까 봐요. 우상은 이렇게 자기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크기로 내세우니까 크기.
저 일본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하여튼 전 세계에 보면은 우상을 심하게 섬기는 나라는 다 어때요? 거대한 우상의 속조물이 있다. 근데 저 캐나다에 저런 게 있다는 게 나는 그게 그만큼 지금 인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 건축하는데 40몇 억이 들었다고 하더라. 인도 어떤 기업 회장이 그걸 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캐나다도 끝났어. 저 나라 끝났다. 캐나다는 원래 사회주의 좌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꼴이 또 저 모양 저 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나 보면은 하여튼 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우상숭배자 딱 짝이에요. 세트야 세트. 항상 그래 보면. 저 북한도 봐요. 아니 유물론자들이 왜 저런 우상을 세웁니까? 공산주의 기본은 유물론이에요. 근데 왜 김정일을 저렇게 막 신격화하고 이게 봐요. 그 배후에 결국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겉으로 막 기술 문명, 막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배후는 결국은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디에 서야 됩니까? 어느 편에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아래에 있어요. 그분 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양떼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허망하고 끔찍하고 흉측하고 역겨운 우상을 우리가 따라가고 만약에 우상에게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그날로 끝인 거예요. 끝인 거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 설교한 거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유다를 작사를 내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그 도시 전체를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학살의 도시로. 전 우리 대한민국이 그럴까봐 항상 마음에 걸려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평온해도 어느 한순간 만약에 잘못되면 이 나라도 또다시 끔찍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 나라도 또 그냥 고생되는 일 일어나고 그럴까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어쨌든 간에 다 편리함에 길들여져 있어요. 수도 틀면 물 나오죠. 여름에 에어컨 틀죠. 겨울에 온풍기 있죠. 뜨거운 물, 냉수, 온수 알아서 나오죠. 이 모든 게 한순간에 그냥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만약에 딱 정지시켜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죽을 고생하는 겁니다.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걸 귀찮아하거나 그런 일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고 그냥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모든 면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까지 크게 사랑하겠는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헤롯의 사건은 그냥 넘어올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와 같이 결국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생은 이 땅에 수많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지금도 아주 자랑스럽게 살고 있어요. 그걸 자유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뭔가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권력자도 빨리 정신 차리고 저 중국과 빨리 저 손절하고 저 북한하고도 빨리 손절하고 그래야지 이 나라를 구석 아주 구석 조목조목
아주 파괴하는 법을 매일 지금 저렇게 만들어서 세우니 이제 앞으로 그런 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제재를 당할 때 얼마나 또 힘들까, 살기 자체가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내 속에 조금 더 자라면 안 돼요. 그리고 제발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옷을 입든지 머리를 감든지 화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 거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다. 이런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러한 심령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마치 자기가 스스로 뭔가 되는 척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